오늘 이 새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위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들이 왜 어떻게 전가되어지는지, 왜 이 일들이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먼저 밝혀줍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당신의 단순한 임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왕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치열한 또 다툼도 있었고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모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위임을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더 당부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들을 함에 있어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뜻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겼다고 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기쁜 마음이 이면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언제나 그 오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를 통하여서 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이해하고 있어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그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늘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그 마음을 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엇나가는 그 마음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함에 그 마음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정말 뛰어난 지혜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 할 만큼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의 택함이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가운데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감으로 주셨던 그 설계도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큰 존재였을 겁니다. 당연히 큰 존재입니다. 뛰어난 왕이었고 뛰어난 통치자였고 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배는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선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선배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참 믿음의 선배로서 그 길을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새로운 다윗이라는 큰 아버지의 그 자리에 이어갈 솔로몬에게 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솔로몬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의 길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에 보실 말씀 가운데도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위임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위의 자리를 이제 계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접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독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을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에서 성전을 이제 건축할 그 일들을 맡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다시 이 일들을 짓기 전에 또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또 성전 건축과 또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힘을 더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 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짓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자신이 짓는 성전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순적한 방법으로 짓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이 일들을 대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주하는 또 두 번째 독자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더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붙일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일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내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가 가장 필요할 그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그 크신 일들을 맡겨주셨고 또 그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 앞에 우리 힘써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힘에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당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또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그 선택하심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택하심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